오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구원의 대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또 목사로서 잘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는가? 법 없이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외할머니, 외조할머니 또 할아버지는 구원받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과 좀 충돌이 돼서 좀 고민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즉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특별히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없었으니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일단 대전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구약시대 사람들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면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 당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먼저 4장 3절 말씀 볼까요? 4장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볼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찾아오십니다. 12장에 찾아오시고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러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있는가? 너무 뛰어나고 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주특기가 있는데 첫 첩을 두는 게 주특기예요. 그의 부인이 사라예요. 후처를 뒀는데 그두라예요. 첩을 뒀는데 하갈이에요. 부인을 셋을 둡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대장부도 아니에요. 겉보죠. 겉보예요. 애굽에 갔는데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그래요. 마누라라고 못하는 거예요. 겉보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첫 첩을 두는 것과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이고 뭔가 가진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행위로서 뭔가 의롭다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일하면 품삯 주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전무인 무능력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딱 하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잘 믿었대요. 그런데 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자랑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주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 살다가 이름 없이 죽을 노인이었거든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자식 줄게, 땅도 줄게, 복도 줄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못 믿겠어요. 그럼 말하라. 그럼 좀 바보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상훈 집사한테 땅 줄게, 돈 줄게, 복 줄게, 진짜로 믿지 말어 나는. 그랬더니 믿져도 본전인데 그럼 제가 믿을게요. 나 믿기만 하면 내가 줄게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없지? 내가 다 채워줄게. 고맙습니다. 믿을 테니까 꼭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정상적인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작이나 우리의 시작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좀 바보 같았는데 친구들이 다 교회 끌려가더라고요. 왜 가냐 그랬더니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 가자고 초코파이 준다니까 딸려가더라고요. 이런 배고픈 시절에는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그럴 때 밥 준대. 그럼 딸려갔거든요.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뭐 주는데? 천국을 준대. 하나님 나라를 준대. 그래 그럼 믿지야 본전이니까 가보지 뭐. 간 거예요. 따라 나섰더니 하나님께서 너 믿음 있다. 너 정말 믿음 있네? 이러고 다 주시더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들 녀석도 며칠 전에 전화하더라고요. 그게 뭔 일이래? 그랬더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요. 그래 잘 있다. 너 잘 있어라. 그랬더니 아빠 왜? 사랑해. 알았어.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또 10만 원 떼였죠. 그놈의 시키가 왜 전화했는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냥 뭐 돈 달라는 얘기 안 해도 그냥 뭐 뜬금없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빨리 돈 10만 원 보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노인으로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죽을 거였는데 아무런 방법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넙죽 받은 거예요. 하나님 꼭 붙잡은 거예요. 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다. 너 믿음 좋다. 그리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보고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그 다음 다윗 말씀 나오거든요. 다윗은 아브라함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사람의 주특기는 벌판에서 들판에서 양 키우면서 노래하고 시 쓰고 그런 게 전부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능력을 주셨더니 사울의 사위까지 되어집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니까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를 사울이 하죠. 다윗을 죽이겠다 그래요. 20살 때부터 이 사람이 10년간 도망자로 살아요. 30살까지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데 아둘람 굴로 헤렛 수풀로 마온 항무지로 엔게디 황무지로 10 황무지로 전부 사람 안 사는 데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에 나오면 죽으니까 사람 없는 산골로 굴 속으로만 도망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못 살겠으니까 자기 원수 나라인 블레셋 나라로 망명까지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 돼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위로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보호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내 예수님, 내 하나님 꼭 믿을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대요.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대요. 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 시편 56편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야, 너 정말 믿음이 있다,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뿐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보시면서
너 믿음 있어, 너 의로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됐어요. 그 평안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평안해지니까 하는 일이 뭐냐? 남의 여자를 유혹하고 그 남편을 죽인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유혹해서 동침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이 모든 일을 덮으려고 부하 장수 요압을 통해서 적진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내보냈다가 아주 전쟁이 치열해질 때 그 사람만 남겨놓고 싹 빠져나와라. 결국은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제가 이게 무슨 죄인지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오늘 대표 기도한 법학 박사 박정일 박사한테 물어봤지요. 이걸 법학 용어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2015년 2월에 간통죄는 폐지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간통죄는 일단 아닌데 그래도 성경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서 죽게 했어요. 요압을 통해서. 이걸 법정 용어로 간접 정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접 정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메모지를 보내왔는데 보니까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놈 죽게 하는 일에 자기가 시켰다는 거예요. 간접 정범이래요. 그래서 이거 그럼 죄질이 너무 나쁜데 이건 어디까지 형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요. 이 사람은 옛날 법으로 따지면 간통죄로 사형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해도 역시 사형이에요. 간통죄의 간접 정범.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 로마서 1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가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1장 32절에 써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그 죄를 그대로 범한 거예요. 감춰진 줄 알았어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낱낱이 그 실상을 드러내죠. 너 이런 죄 짓지 않았느냐. 이 죄가 드러나자 그때부터 이 사람의 심정 속에 진액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여름 가뭄에 마름 같았다는 거예요.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살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프고 구부러지고 종일 슬픔 중에 다녔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일이 뭐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서 그를 건지셨다. 이게 시편 32편에 있는 고백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뭘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4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즉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할례 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무할례 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세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거든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을 잡았더니 너 의롭다, 너 믿음 있다, 너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4장 13절에 아예 이렇게 써놨어요. 4장 13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그 손 덥석 잡았는데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내가 지은 죄의 죄값은 당연히 누가 치러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죽을 죄를 간접 정범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는데 누군가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구약적 상황에서 죄값 치른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한테 너희가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어떤 때냐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내 죄가 그쪽으로 옮겨져가는 전가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나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져 갔구나.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갔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져 가는 예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못 보던 분이 보는 거예요. 못 듣는 분이 듣는 거예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더리라다. 이게 예수님의 때예요. 그때에 이걸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구약의 사람들은 다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구나. 이걸 미리 바라본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이따 설교 때 말씀드린 거예요. 예표론이라 그래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나니,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느니 할 때 내게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시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상한 심령에서부터 벗어나시고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 믿음으로 알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분들도 똑같아요. 구약에 있는 분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들은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이란 표현은 없지만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렇게 메시아 사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찾은 구약의 구절만 352구절이라 그래요. 352번을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예표론이라 그래요. 예표론, 미리 예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타이포로지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예표로 사용하신 예가 있어요. 아담을 보내셨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다. 요나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 속에 계실 거다. 이런 예표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가는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이런 출애굽 사건. 의식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재물을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저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저 양이 내 죄를 가져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는구나. 예표론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궁금증이죠. 유대인이 아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즉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그 훌륭하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 그러시고 2장 14절 말씀 볼까요? 2장 14절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율법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율법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심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본인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종종 물어요.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오늘날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대현 집사님은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양심적인 사람인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제가 가서 김대현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러면 양심적인 사람인데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차라리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양심껏 살고 있는데 괜히 복음 전해가지고 안 믿어서 지옥 보냈네?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은 달라요. 양심을 따라 산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필수 조건이에요. 양심에 대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기에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정도로 착한 사람, 그런 착한 사람이라면 그런 양심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김대현 선생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아주 양심적이고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죄 한 번도 안 지어본 적 없죠. 그러면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저는 죄를 짓지요.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당연히 고맙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맞아, 나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게 양심 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양심에 털난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할 때 문진표 받거든요. 거기에 질병에 대해서 과거에 알았거나 현재 진단을 받은 질병이 있습니까? 거기 문진표 1번에 써 있더라고요. 결핵, 간염, 간장질환, 고혈압, 신장병, 뇌졸중, 당뇨병, 암, 기타 질환 등을 써주시오. 그랬는데 성경에 문진표가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보시겠어요? 1장에 보면 문진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1장 29절 말씀부터 문진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질문 문진표예요. 당신은 이런 질병을 앓은 적이 있거나 지금 앓고 있습니까? 비방하는 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런 질병 목록을 쭉 얘기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죄인이죠. 진단 결과 나왔네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당신은 사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2장 36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이란 표현이 카르디아라 그래서 중심, 영혼에 찔렸다. 양심에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선포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양심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찔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달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 나온 이유예요. 그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한테 알려주세요. 성도님은 양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래요. 양심이 죽은 자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양심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래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결혼할 때 조건 하나를 꼭 본다면 신앙을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을 보고서 결혼하세요. 종종 사랑의 눈이 확 멀어가지고 내가 전도하면 되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찾으시고 신앙 있는 사람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이방인은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해봐요. 이순신은, 세종대왕은, 선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우리 조상은, 정확하게 저는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분들의 구원 이전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예요. 그분들이 위로 갔나 밑으로 갔나 이거 이전에 나는 어디로 갈 건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여기가 더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 주어졌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한테 성경이 더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지금 너의 환경과 너의 처한 상황과 너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믿고 살 것이냐 거절하고 죽을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똑같이 하셨거든요. 믿고 살래 거절하고 죽을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윗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고 살래 거절하고 죽을래? 다윗이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살래 거절하고 죽을래?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하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하던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네로가 박해했어요.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가마솥에 넣어서 밑에서 불을 떼서 태워 죽이기도 했어요. 이때 성도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소극적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적극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고 당신도 구원받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소극적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으로 삶을 채우는 생활이에요.
종종 교회 와서 외롭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잘 들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은데 교회 와서 외로워요. 제가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오늘 그 답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외로워요. 인생 원래 외로워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외로운데 교회 와서 그 외로움이 뚝딱 채워진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외로움이 안 채워지는데, 부부끼리 만나서도 외로운데 교회 와서 타인을 만나서 내 외로움이 채워진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도 교회 가자마자 다 낫고 다 행복하고 다 채워지고 그러면요, 온 세상 사람들 벌써 다 교회 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방식으로도 그 영혼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안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는가? 뚝딱 채워지는 곳이 있어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면 굿거리에서 뚝딱 채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신앙이 있으니까 무당은 못 찾아가요. 그럼 어디 찾아가느냐? 무당교회 찾아가요. 무당교회도 있습니까? 있어요. 성령을 사칭한 은사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나에게 막 불불불불 하고 광기 어린 찬송을 하게 하고 막 미친 듯이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은사 집회 봤죠? 나와가지고 막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채워졌다 이래요. 그래서 또 며칠 지나서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 거기 또 찾아가요. 무당교회예요. 무당교회. 성령을 사칭한 은사 집회를 하는, 광기 어린 찬송과 기도로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고 마약 주듯이 줬다가 또 떨어지면 또 거기 가고. 여러분, 저는 기도원 가는 걸 가는 것을 이렇게 나빠하진 않지만, 주기적으로 기도원 가야 채워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원 1년에 한 번 가서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은 만남이 있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걸 떨어지니까 또 기도원 가서 채우고 떨어지니까 또 기도원 가서 채우고 그런다면 그 신앙은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무당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가스라이팅 교회를 찾아가기도 해요. 가스라이팅 교회. 가스라이팅 교회가 뭐냐면 목사가 강제적으로 막 목표를 세워줘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다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내일 벼락 칠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나오고 하면서 목표를 채워가는 거예요. 1년 52주 나는 주일 예배 딱 참석했다. 이게 자기의 목표가 되어지고 훈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게 안 채워지면 무섭고 두려운데 채워지면 만족감을 누려요. 가스라이팅 교회가 있고 무당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훈련 과정이 있어. 목표를 세워서 이 과정 뛰면 이 과정하고 이 과정 뛰면 저 과정하고, 그래서 자기도 이걸 딱 훈장을 갖다 놓는 거예요. 새가족반 뛰었고 또 무슨 반 뛰었고 무슨 대학 뛰었고, 이걸 탁탁탁탁 쌓아놓고서 자기 신앙의 만족감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헌신인가 자기 만족인가를 아는 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서 헌신하는 건가 아니면 내 만족함인가를 아는 법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고요히 멈춰보세요. 고요히 멈춰보시고 자기를 외롭게 둬보세요. 외로운 자리에 자기를 둬보세요. 그럴 때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자기 만족의 신앙이지 주를 향한 신앙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멈추고 홀로 고립시켜서 외롭게 있었더니 그때 충만하고 쉼이 있고 예수님이 더 깊이 만나지고, 그런다면 그게 진짜 헌신이고 진짜 신앙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가정에서도 외롭지 않고 교회에서도 외롭지 않고 세상에서도 외롭지 않아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신앙이 문제예요. 잔인한 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에요. 교회 와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와서 홀로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합니다. 홀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걸 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라요.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 사교 클럽 아닙니다. 교회 와서 사람 사귀어서 충만하고 넉넉해지고 행복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그 다음 뭐예요? 친구 없다고 맨날 찬송은 하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다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친구 없다고, 사람 없다고, 나를 몰라준다고 떠나가면 예수님은 도대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저것이 맨날 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다 그러더니 나 말고 다른 친구를 찾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 말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면서 여러분, 그 사역을 하다가 공허함에 빠지거나 그 사역을 통해서 자랑거리가 생기거나 그러거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콕 쑤서 박혀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우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만히 채워줘야 이렇게 흔들어서, 이거 왜 물을 조금 떠나서 이렇게 흔들어서, 아이고 이게 성경책에다가, 그래야 물이 흘러나오는 거지. 이거 다 부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흔들어야 뭐 이게 물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걸 뭘로 채울까? 세상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명예로 채우려고 그러고 어디 무당교회 없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조금만 흘렁거려서 찰랑찰랑해도 누가 나와요? 당연히 예수님 나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뒤다봐도 없어. 목사가 만날 이렇게 속을 아무리 까보고 또 까봐도 예수님은 없어요. 거기에 자기 이기심과 자기 분노와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안 나오고, 이제 흔드니까 승질내는 거예요. 왜 사람 흔드냐고. 이러면 흔들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하세요. 인생은 본래 외롭다. 교회는 사교 클럽 아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때부터 외로움이 없어져요. 성경은 구원을 얻는 책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외롭다고 그 외로움에서 건져질 거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질병이라고 벗어나게 하겠다. 곤고하다고 벗어나게 하겠다. 외롭다고 벗어나게 하겠다. 풍족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겠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오늘 제목을 이정표를 만든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썼는데요. 삶의 이정표들이 다 있어요. 저도 이정표가 있어요. 공부를 진짜 못했는데 대학에 덜컥 붙었어요. 삶의 큰 이정표가 된 거죠. 독서를 너무 좋아해서 무슨 뭐 책이 재밌어서 본 거지 똑똑해서 본 게 아니에요. 독서를 너무 좋아해서 엄청나게 책을 읽었더니 그걸 통해서 삶의 이정표가 됐어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무슨 뭐 헌신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너무 이뻐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삶의 이정표가 생겼어요. 목사가 되고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존경하는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큰 이정표가 됐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정표예요. 제 인생의 이정표, 내 영혼의 이정표는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한테 예수님 오셔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내 손 잡으면 다 해줄게. 그 손을 잡았더니 믿음 있네. 너 의롭다. 너 목사하라. 그런 거예요. 내 지옥 가던 영혼을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이정표가 되어져서 천국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삶의 만족을 주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셨어요. 제 영혼의 이정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강력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다. 예수님 믿어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너 양심 있으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모든 환경과 질병과 어려움에서부터 이정표가 돼서 돌아가게 하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결정과 결론에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이정표로 삼으세요. 그럴 때 삶은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